사랑하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을 이렇게 다시 뵐 수 있어서 너무 반갑고 좋습니다. 잠시 기도하고 같이 말씀 나누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 사랑으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또 예수님의 사랑 가운데 저희를 택하여 주시고 예수님께 붙여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예수님께 연합된 그러한 가지들로서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선포되어질 때에 그 말씀을 잘 먹고 아름답게 성장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열매로 영광 돌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으로 어떻게 영광을 돌릴 수 있는지, 그 기쁨의 비밀이 무엇인지 알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설교 말씀은 요한복음 15장입니다. 저번 주에 참 포도나무에 연합된 가지라는 제목으로 첫 번째 말씀을 전했고, 오늘은 이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참 포도나무라는 그 이름이 중요하다고 했죠. 그리고 연합되어 있는 가지가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요한복음 15장에 나는 포도나무요 라는 말을 들었을 때 우리가 예수님 포도나무라는 것만 기억하고 우리는 무엇인지 까먹고, 그리고 그 포도나무에 연합된 가지들이 열매를 맺는다고 하였는데 그 열매는 어떻게 맺는지에 대해서도 우리는 또 까먹고, 그래서 우리 한번 복습을 해봤으면 좋겠네요. 그 성경이 있으신 분은 요한복음 15장을 한번 펴셨으면 좋겠고, 성경이 없으신 분들은 뭐 핸드폰으로 앱으로 딱 키셔서 요한복음 15장을 한번 펼쳐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15장 1절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무엇이라고요? 농부라. 그리고 5절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그리고 너희는 가지라. 근데 이게 원어는 가지들이라 라고 말씀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어떻게 된다고요? 많이 맺나니.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이 끊어진 상태에서는 어떻게 된다고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그렇게 저번 주에 우리가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저번 주에는 우리는 항상 열매를 맺게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리고 이 열매는 내가 쥐어짜서 내가 노력을 해서 맺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시절에 하나님께서 일하셔서 우리의 손에 맺어지는 열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예수님께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나오는 양분과 그 생명력을 우리가 기반하여 먹고 튼튼해졌을 때 우리의 가지에서 열매가 맺어지게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게 참 신비롭죠. 우리의 노동이 들어간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농부시니까 하나님께서 심으시고 뜻을 가지고 계획하신 그 포도원에서 하나님이 직접 일하셔서 우리의 가지들을 쳐주셔서 우리를 튼튼하게 해주시고 우리에게서 우리의 노동이 들어가지 않은 그러나 빛나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해주신다는 그런 사실이죠. 오늘 말씀은 8절은 뭐라고 시작하냐면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요한복음에는 제자라는 단어가 좀 이렇게 중의적으로 쓰일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그냥 따르는 수많은 무리들 중에 예수님 옆에서 좀 적극적으로 붙어서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사람들도 제자라고 표현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 제자들이라고 불렸던 사람들, 무리들 중에 예수님께서 진실된 복음을 전해주셨을 때 어려워하면서 떠나갔던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진짜 참된 제자도 있어요. 그러니까 참된 제자는 우리가 말했던 것처럼 참 포도나무에 연합되어서 붙어있는 자들이죠. 그래서 거하는 자들이 참된 제자예요. 근데 그 참된 제자는 열매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신비롭고 기쁜 거죠. 근데 그 열매는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서 맺어진 열매가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진다라는 사실이 사실 참 기쁘고 놀랍고 경이로운 일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에게 영광이 된다는 얘기는 신적인 글로리가 우리의 삶에서 표출되어진다는 거거든요. 이렇게 미국 드라마나 영화를 보고 또 뉴스를 보다 보면 이런 표현이 나와요. 이렇게 아주 높은 지위에서 또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곳에서 평생을 섬기신 분들이 떠날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전형적으로 나오는 드라마 대사가 있어요.
It's been my honor to serve you. 뭐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내가 섬길 수 있어서 영광이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근데 그 말은 그 내가 있었던 포지션이 아주 글로리어스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나 올 수 없던 곳이기 때문에 제가 섬길 수 있어서 영광스럽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함부로 그 영광이란 말을 쓰지는 않아요. 여러분들 그 표현을 써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제가 이렇게 할 수 있어서 저에게 참 영광이었습니다. 이 표현으로 누군가에게 인사를 하시고 받았던 적이 있으신가요? 잘 없을 거예요. 이 세상에서는 그 영광된 자리가 아주 극소수에게 이렇게 허용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성경 말씀에서 너의 열매로 영광을 하나님이 받으신다라고 말했을 때 우리가 갖는 또 다른 오해는 마치 우리가 지난주에 열매를 맺는 게 내가 맺어야 될 것처럼 막 아둥바둥하면서 힘들었던 것처럼 우리에게 맺어진 열매로 하나님 영광 받으신다고 하니까 또 우리가 갖는 오해는 이 열매, 영광스러운 열매는 무엇이어야 되는가라는 생각 속에서 우리는 또 세속적이거나 인문학적인 그런 생각과 상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지금 뭐 한국에서 영화제 같은 것도 하는 것 같아요. 연말이 되면 뭐 각종 시상식이 열립니다. 시상식에서 이제 대상자리에 오르시는 분들이 요새는 크리스찬들이 많으시니까 이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연말이 되면 카톡에 어르신들이 엄청나게 그거를 쇼트하게 만든 거를 막 보내주세요. 너무 반가운 거예요. 크리스찬들이 이렇게 영광스러운 자리에서 상을 받아서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외친 것이 너무 대리만족이 되는 거죠. 나도 크리스찬으로서 뭔가 하나님 영광스럽게 하고 싶은데 나한테는 그런 기회가 없었어. 근데 누군가가 하는 것만 봐도 우리는 너무 기쁘고 자랑스러운 거죠. 그래서 때로는 내 자녀가 무언가 큰 인물이 되어서 거기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것은 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이렇게 말해서 영광을 돌리고 싶기를 엄마 아빠가 너무 원해서 어떻게 합니까? 애들을 쥐어잡죠. 막 공부해, 외워, 막 100점 맞으라고 막 100점도 모자라 막 이러죠. 또 우리 크리스찬들 특히 저도 목회자 가정에서 자라는데 부모님들이 이렇게 사역을 평가받을 때 세상은 어떻게 평가하나요? 크기로 평가를 하죠. 왜 그럴까요? 그게 제일 쉬우니까. 그리고 교육 받아왔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뭐 최고 일로 수상, 황금 글러브상, 여우주연상, 나무주연상 다 다른 사람을 압도하는 사람들이 받습니다. 압도적인 실력으로 우위를 점하는 사람들이 받아요. 최고의 경영인상, 압도적인 매출을 낸 사람이 받습니다. 세상은 압도적인 지위에서 남을 압도하게 승리한 사람들에게 영광이라는 자리를 주고 박수를 치죠. 마치 그 사람들이 그래서 겸손하게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감사합니다라고 할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처럼 보여요. 그것도 영광스럽습니다. 사실 그 사람의 신앙 고백이 들어있고 아마 최고의 자리에 가본 사람은 알 거예요. 내 혼자의 힘으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공부만 해서 되는 게 아니죠. 환경도 맞아야 되죠. 요건도 맞아야 되죠. 심지어는 다른 사람이 날 서포트 해줘야만 좋은 결과가 나옵니다. 그 운동선수, 경영인, 공부도 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겸손하게 영광 돌립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합니다. 그런데 이 아름다움 속에서 우리가 갖는 오해는 영광을 돌리게 되는 열매는 크고 위대하며 압도적이며 지배적이며 다른 모든 것을 이기는 그러한 거대함이라고 우리는 착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우주 만물을 보았을 때 특히 미국에서 여행을 하시면서 그랜드 캐년을 가보신 분도 있을 거고 나이아가라 폴에 가신 분도 있을 겁니다. 또 한국에 계실 때 남산이나 아니면 강원도의 그 높은 산에 올라가서 바다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솜씨는 위대하시다라고 하면서 하나님 영광 찬양 돌리신 분이 있을 겁니다. 우리는 위대함에 감격하는 것에 너무 익숙하고 그것이 쉬운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성경에서는 때로는 영광을 상당히 신비스럽고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곳에서 얘기할 때가 있습니다. 여기 요한복음 13장에서 예수님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고 떠나가는 장면에서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이 내 영광을 받았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셨다는 얘기를 하거든요. 왜 누가 나를 배신했는데 거기서 영광이 받아지는 겁니까? 왜냐하면 가룟 유다의 배신은 단순히 내 선생을 배신하는 배신이 아니고 인간적인 배신이 아니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게 하는 그 프로세스 속에서 일어나는 배신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의 십자가가 다가오는, 십자가에 서 있는 본인의 모습을 보시면서 거기서 내가 영광을 받고 아버님 영광 받으셨다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배신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돌려지는 게 우리 성경에서 증언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8절 말씀을 볼 때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오 해서 우리는 이 열매가 무엇이길래 영광 받으시는지에 대해서 좀 다시 생각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열매의 속성이 무엇이고 실체는 무엇이길래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가? 그게 오늘 우리가 포커스를 해봤으면 좋겠는 내용입니다. 첫 번째는 지난주의 복습 같아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농사지어서 나온 열매이기 때문에 영광 받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위대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뭐 하나 덧붙일 수 없다라는 얘기를 참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솜씨가 들어있어서 그것은 하나님의 캐릭터와 본성과 속성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그걸 볼 때 영광스럽고 신비하고 아름다운 그런 것입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로는 그 열매는 과연 어떠한 속성으로 가득 차 있길래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가? 우리가 9절과 10절 한번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9절에서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이 열매는요, 사랑 안에 거해서 나오는 열매예요. 그리고 10절은요,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 뭐냐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그냥 딱 머리 듣게 좋아하면 사랑 안에 거하기 때문에 열매 나오는 것이고 계명을 지키는 것이기 때문에 열매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의 실체 속에서 맺어지는 것이 크리스찬의 열매인 것입니다. 그러면 계명은 또 무엇인가요? 예수님께서 계명도 무엇인지 또 설명해 주시는데요. 1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12절 제가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라. 자, 이게 뭔가 순환이 돌고 있습니다.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라고 얘기했고, 근데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은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또 계명은 서로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 사랑, 사랑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게 된 비결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거하게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게 참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고 한 것에 진실된 내용입니다. 16절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택하여서 우리를 포도나무에 붙이신 그 사랑으로 인해서 모든 것이 되었습니다. 사실 사도 요한은 사랑의 사도라는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요한복음 전체적으로도 사랑이라는 말을 막 22번밖에 했다고 이렇게 정리를 한 리서치들이 나옵니다. 그 요한이 쓴 서신에 요한 1, 2, 3서 전체적으로 38번이나 사랑에 대한 것을 강조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단어가 몇 번 쓰였다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요한복음 21장이고 요한 1, 2, 3서도 작은 포션 중에서 사랑이란 말이 그렇게 많이 나올 때 그 사랑을 설명하기 위한 설명과 그 앞뒤까지 생각하면 사랑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이 사도 요한이 쓴 책입니다. 그러면 사도 요한이 이 요한복음을 쓴 것은 다른 공관복음보다 좀 시기적으로 늦습니다. 우리가 흔히 마태, 마가, 누가복음이 있는데 사도 요한은 사실 이제 바울이 하나님의 사도로서 부름받고 사역을 시작한 이후에 사실 이제 요한복음이 쓰여졌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 뒤에 특히 예수님의 가장 사랑받는 사도였다라고 스스로 얘기하는 사도가 이 요한복음을 쓰면서 사랑을 엄청나게 강조하면서 썼고, 우리가 이 15장에 나는 참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라는 말씀 자체가 어느 맥락에서 쓰였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그 전에 마지막 제자들과 석별의 정을 나누는 마지막 밥상을 대하는 곳에서 제자들에게 내가 잠시 너희를 떠나서 가는데 두려워하고 근심하지 말라라고,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할 때 내가 항상 너희와 함께 하리라, 그 말씀을 하시면서 주시는 계명이 내 안에 거하라, 내 사랑 안에 거하라, 그리고 너희는 사랑하라, 사랑하라. 그러면 너희 안에 항상, 16절, 항상 열매가 맺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종류의 사랑은 아닙니다. 우리가 사랑을 생각하면 감수성이 예민하신 분들은 아주 촉촉한 이성 간의 사랑을 생각할 수도 있고요, 희생정신이 많으신 분들은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그들이 싫어하는 걸 안 하는 정도의 사랑으로 생각할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사랑은 15절부터 17절을 읽어가면서 구체화됩니다. 15절, 14절, 13절에서 쭉 15절까지 오는 것이죠. 13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그래서 이제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뭐라고 선언하시면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이미 나는 너희를 친구라고 불렀다라고 얘기하시거든요. 이게 이제 한국말로 볼 때는 그냥 친구라 하였노라라고 하는데, 그 영어가 편하신 분은 영어 번역을 보시면 완료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내가 이미 너희를 친구라고 해놓은 상태로 너희는 있다라는 말씀이 것이거든요. 그리고 그 친구는 여기 뭐라고 말하면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나의 친구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친구라고 부르실 때 조건이 붙은 것처럼 보여요. 나의 명하는 대로 하면 친구라. 근데 이 명은 사랑이라고 했죠. 너희가 나같이 사랑하면 내 친구라. 근데 이 조건은요, 우리가 예수님처럼 어떻게 사랑해? 어렵죠. 남을 미워하기도 하고 질시하기도 하는데요. 근데 뭐라면 이미 너희는 내 친구라고 하신 상태로 너를 사랑하면 내 친구라. 어떻게 보면 이것은 우리에게 조건과 요건을 붙인 말씀이 아니라 우리의 상태를 표현해 주는 말씀으로 이해를 하시는 게 더 좋겠습니다. 한국인이라면 약간 매운 것 정도는 먹지라는 그런 느낌입니다. 매운 것을 먹으면 한국인이 될 수 있는가요? 그것은 아니죠. 그러나 한국인들은 기본적으로 매운맛에 강하죠. 그래서 저는 매운 걸 잘 못 먹지만 제가 아무리 매운 걸 못 먹어도 한국인이 아니고 좀 부드럽고 마일드한 음식만 먹던 친구들보다는 제가 김치나 이런 것도 소화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건 너희가 내 명하는 대로 사랑하는 한 사람이라면 나의 친구라. 이것은 너희가 사랑이라는 걸 해서 이 조건을 너의 노력으로 이루어서 내 친구가 된다가 아니라 너희는 이미 내 친구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너를 먼저 사랑하였고 나에게 접붙였다. 그리고 이 사랑은 13절에 말한 것처럼 자기 목숨을 버리는 사랑이므로 이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 이 사랑으로 내가 사랑한 것이고 너희는 그런 나의 친구다. 그러므로 너희는 나의 친구라면 사랑하게 될 것이다. 나의 계명을 지키게 될 것이다. 이 예수님이 떠나면서 제자들에게 해주시는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사랑해야 돼. 서로 사랑하라.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으면서도 엄청 많이 나왔어요.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킨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내가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하라. 사랑하라, 사랑하라. 얼마나 힘든 말 같이 들립니까? 근데 예수님은요, 우리 안에 그 사랑하라란 말씀을 조건으로 주신 것도 아니고 의심을 하신 것도 아니고 너희는 사랑하게 된다라는 말씀이시고 내가 사랑하게 만든다라는 말씀이신 겁니다. 왜냐하면 우린 예수님의 뿌리에 붙어있는 가지거든요. 이 사랑은 어디서 오냐면 예수님에게서 흘러오는 사랑을 우리가 먹는 겁니다. 우리의 정체성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은요, 목숨을 버리는 사랑인 것입니다. 이것도 목숨을 버리는 사랑이라고 했기 때문에 약간 오해하셔서 막 희생하는 사랑이라고만 생각하지 마셨으면 좋겠어요. 이것은 갈보리 십자가의 사랑인 것입니다. 구속의 사랑이시고 하나님의 계획적인 사랑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끊어질 수밖에 없는 더러워진 우리 인류를 예수님이 목숨을 주셔서 깨끗게 하시고 대속을 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시킨 그런 류의 십자가 사랑인 것입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를 채워주시고 먹여주시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먹고 그 사랑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맺는 열매는요, 십자가 사랑의 열매예요. 그래서 그 열매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십자가 사랑의 열매인데 왜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나요? 왜 하나님은 십자가 사랑의 열매를 영광으로 받으신다고요? 그것을 우리가 좀 폭넓게 이해하기 위해서 출애굽기 33장을 한번 같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책이 있으신 분들은 출애굽기 33장을 한번 같이 펴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18절에서 19절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눈으로 같이 따라와 보시고 또 읽으실 수 있는 분은 같이 읽어볼까요? 18절,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네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네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를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아멘. 이 상황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노예살이 하던 자들을 하나님이 끄집어내셔서 그들을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동행하시고 보호하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 먹이시며 그들을 끌고 나오시는 하나님이신데, 그들에게 하나님의 약속된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과 거하려면 하나님과 사랑하고 거하는 방법을 알아야 되기에 그들에게 계명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계명은 사랑에 관련된 것들이에요. 사랑으로 거하기 위한 행동의 방식들을 이해하기 쉽게 해주는 게 계명입니다. 사실 계명은 어려운 게 아니에요. 율법은 어려운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는 초등교사, 초등학문, 유치원적인 거라고 말해요. 쉽다라는 것이죠. 왜요? 지키기만 하면 되니까. 근데 우리는 어려운 것이죠. 근데 모세에게 십계명을 주실 때 모세가 잠시 이스라엘 백성을 떠나서 산에 올라가 있는데 무슨 일이 벌어졌나요? 금송아지를 만드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방금 전까지도 나를 지켜주신 하나님, 그리고 사실 이스라엘 백성이 저는 하나님을 너무 믿고 따를래요 라고 공동체적으로 막 주님 사랑해요 이런 거예요. 그래놓고 십계명 받으러 올라가니까 그 새의 금송아지를 만들어요. 그리고 내려와서 모세가 이것을 같이 보게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기다려져 있을 때 모세는 마치 예수님이 온 인류를 중재하시는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수님의 모형으로서 중재자로 서 있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 목이 뻣뻣하고 굳은 이 백성들을 심판하려 하실 때 모세가 중재의 기도를 올려드리고, 또 하나님은 그 모세의 중재 기도를 받아들여주는 모습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지시고 중재하는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모세가 하나님께 뭐라고 말하냐면 주의 영광을 내게 보여주세요라고 말하니까 하나님은 뭐라고 말합니까? 내 영광은 나의 선한 것으로 보여주겠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선한 것은 뭐냐면 34장에 나와요. 34장에 6절에 여호와의 영광을 우리가 실제로 볼 수는 없는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내 선한 것을 보고 너는 나의 뒷모습만 지나가는 것을 보리라. 하나님의 영광을 직면할 수 없는 인간이기에,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모세 옆을 지나가시면서 뭐라고 말하시냐면 여호와께서 그 모세 앞으로 지나가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영광을 보여주세요라고 말했더니 나의 선한 속성을 보여줄게. 그러면서 직접 설명해 주시는 게 나는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며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고 알려주십니다. 왜 자비롭고 은혜로운가요? 죄인들을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노하기를 더디하십니다. 하나님은 잘못된 것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그것을 더디게 해주십니다. 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택하신 자와 긍휼을 주실 자에게 용서함을 주시고, 또 하나님이 처단해야 될 심판은 하나님의 때에 오셔서 심판을 해주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영광인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선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할 때 그 열매는 사랑을 먹고 자란 열매라고 했고, 그 사랑은 십자가의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사랑에서 예수님께 연합되어 있다고 했어요. 그러면 그 열매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구속이 무엇인지 구속사의
그 파노라마가 결정판이 된 십자가의 그 사랑으로 형성된 열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고 인자하심,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신 그분의 그 속성이 드러난 것이 우리의 열매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렇게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의 열매는 정말 세상을 압도하고 우위에 있는 형태로만 나타나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십자가는 세상을 압도하고 우위에 있고 정말 멋스러운 형태로만 드러나서 사람들을 구속하는 형식으로 드러나게 될까요? 때로는 저는 하나님께서 압도하시며 승리하시며 악을 처단하시는 형태로 구원하시는 것도 봅니다. 성경에는 그런 장면도 나오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죄악이 아주 가득 차 있는 땅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통하여서 물러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거하게 하시면서 승리하게 하시면서 하나님이 압도적으로 구속의 역사를 펼치시는 것도 보게 됩니다. 그런데요, 저는 오늘날 살아가면서 많이 보게 되는 것은 정말 가라앉은 마음, 겸손하고 내려앉은 사람들. 주님, 제가 정말 저는 선한 게 너무 하나도 없는데요, 저는 어떻게 하지요? 라고 하는 사람들의 마음에 오셔서 예수님께서 그 나를 구원하시는 마음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게 해주시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도 보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은 더 어디서 많이 보게 되냐면요, 그렇게 우위에 있고 압도적인 실력을 보이는 곳에서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 속에서 눈물이 있는 곳에서, 연약함이 있는 곳에서 정말 많이 드러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선교 여행을 다녀오셨죠. 그곳에서 무엇을 하고 오셨나요? 기도를 하고 오셨죠. 우리가 몇 명이 갔나요? 네, 그리 많은 숫자가 가지 않았죠.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셨나요? 나타났죠. 왜요? 구속을 받은 우리 가지들이 다른 가지들을 보러 갔잖아요. 그곳에서 우리가 예수의 십자가의 사랑을 먹고 자란 그 가지가 다른 가지를 안아주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포도원이 얼마나 하나님이 섬세하게 가지치시고 예수님이 영양분을 주시는지를 서로 확인하고 온 겁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기도를 하고 온 거예요. 그 기도의 열매는요, 십자가 사랑에서 발로가 된 기도의 열매예요. 그래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거죠. 그거 뭐 CNN이나 MBC가 가서 취재 안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셨어요.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가 드러났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실천된 거를 여러분이 행하셨고, 거기 분들도 화답하시면서 행하셨어요. 보게 되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속성이 드러났어요. 너를 보니 너도 구원받았네, 나도 구원받았네, 우리 가지들 이 십자가의 사랑으로 다시 한번 아름답게 일어섭시다 기도하실 때 구원받은 하나님의 계획이 펼쳐진 것을 보게 됐습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 속에서 열매 항상 맺으시게 될 겁니다. 너희는 나의 가지들이라, 나의 포도나무에 내가 붙였다. 그리고 나 십자가의 사랑으로 끊임없이 내 살과 피를 먹이리라.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한다 그랬죠? 포도나무라는 것을 들었을 때 우리는 열심히 적극적으로 받아 먹는다고 하였습니다. 붙여져 있어서 가만히 있는 가지들은 아니에요. 우리는 적극적으로 받아 먹고 자라는 가지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가지 쳐주실 때 아프지만 불평하지 않고 감사함으로 가지 잘라주시는 것들을 찬미하며 견뎌나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크고 튼튼해집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지에서는 십자가의 사랑을 먹고 자란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닮은 그 열매가 맺어집니다. 그 열매는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또 많은 사람들이 봤을 때 하나님이 구원하신 저 영혼이구나, 하나님 이렇게 역사하셨구나 발견하면서 영광 돌리게 됩니다. 그러면 기쁘게 되죠. 11절 한번 우리가 요한복음 5장 11절, 내가 너에게 이것을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입니다. 예수님이 기뻐하셔요. 우리 안에 열매 맺힌 걸 보고 너무 기뻐하셔요. 그리고 그 기쁨이 우리 안에도 충만하게 하셔요. 왜 그럴까요? 우리는 예수님의 정체성화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 가지는 더 이상 내 걸로 들어있는 가지가 아니에요. 예수님 것으로 생명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예수님과 정체성이 꼭 닮은 가지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걸로 우리가 기뻐합니다. 충만하리라고 말합니다. 이루어졌다라는 거죠. fulfill 되었고, consummate, 연합되어져서 마치 신랑 신부가 연합해서 정말 결합되어 있는 것 같은 충만인 것입니다. 오늘 살아가시면서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들 살아가시면서 어디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시게 될 거냐면요, 아이를 키우시는 어머니는 하나님 감사함 속에서 아이를 양육하시는 그 아이를 안고 계신 품 속에서 하나님 열매를 보고 영광을 받으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요,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은 내 비즈니스 현장에서 피땀 흘려 일하시면서 하나님, 날 보내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이 비즈니스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발현해 볼까요? 그 일하시는 노동의 현장에서 땀 흘리실 때 거기서 하나님 영광의 열매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공부하시는 청년 여러분들은요, 하나님 안에서 꿈을 꾸시고 하나님 정말 예수님께 의지하면서 공부하시는 그 모든 삶의 궤적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영광 받으십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영광은요, 우리 일상 속에서 항상 맺히고 항상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고 기쁨이 넘쳐나게 될 겁니다. 우리의 옆에 잘 보십시오. 정말 하나님 사랑하고 잘 믿는다고 우리가 흔히 인정할 만한 사람 보면 얼굴이 항상 기쁩니다. 그런데 그 삶이 고통 근심이 하나도 없어서 기쁜가요? 가서 맛있는 차를 한번 사주시면서 들어보십시오. 요새 어떻게 지내세요? 그러면 막 압도적인 승리의 레코드가 있지 않으실 걸 보게 될 겁니다. 삶이 아주 힘들고 어려운 범프가 너무 많은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근데 그분이 뭐라고 하냐면요, 그때마다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것을 내가 깨닫게 돼서 너무 감사해요 라는 고백을 듣게 되실 겁니다.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잠시 쓰고 있는 이 세상의 안경을 내려놓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5장을 기억하실 때 참 포도나무요 너희는 연합된 가지라, 이것이 우리의 마음속에 확 들어와 있는 한 주간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아버지 일하신다, 아버지 계획하신다, 아버지 나를 깨끗게 하여 주신다, 나는 십자가의 피와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예수님과 같이 되는 정체성으로 예수님의 친구다. 그러므로 나는 아름다운 십자가 열매를 맺어야지.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니 감사합니다. 너무 기뻐요. 이것이 우리들의 삶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